27절 2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새해 첫 주를 맞이하여 저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모든 예물 주님 홀로 받으시고 드린 손길들 은혜로 함께 하시며 하늘의 생명이 넘치는 능력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그 임재 안에 저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섭니다.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 없이 주님을 멀리함으로 주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삶이 아니라 이 한 해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능력 아래 붙들림 받으며 살기를 원하며 이 첫 주일을 맞이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주를 향한 열정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고 삶이 전환되는 능력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신년 첫 주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입니다. 또 오늘은 진금 예배입니다. 새해가 되고 또 새롭게 뭔가, 그러니까 새해가 되면 이렇게 참 새해가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매력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 어떻게 보냈던지, 이전까지는 어떻게 보냈던지 새롭게 뭔가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고 또 축복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지난 해를 정리하고 새롭게 소망을 갖게 되지요. 새해에 다시 시작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도 생각하고 어떻게 새해를 잘 보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이 한 해가 시작되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시작합니까? 또 새롭게 뭘 시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 자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새해에 다시 시작해야 될 일, 가장 우선적으로 다시 생각할 일이 뭘까? 저 자신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무엇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가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였고 우리 인생의 마감도 하나님이고 우리가 인생을 마치는 날 주님 앞에 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이치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얼마나 놀라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까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의 실천 목표 중에, 우리 교회의 비전은 회복과 부흥인데 그 가운데 핵심 실천 목표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추구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시작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지막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열망하고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기 원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갈등의 순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6절, 본문 앞에 16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여기 시인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뭘 깨닫기 위해서, 그걸 좀 알고 싶다, 이런 생각에 그냥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거기 이렇게 집착했던 것 같아요. 열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뭘 알기를 원했는가? 1절 이하를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흔히 인생에서 겪을 만한 일들,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만날 만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여기서 다루고 있어요. 흔히 만날 수 있는 문제들. 그게 뭐냐면 그런 거죠. 우선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여기 뭐예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의미죠. 즉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2절에 가서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악인이 잘 나가요. 교만한 자가 잘 나가요. 그걸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자이신데 왜 악인이 잘 나가나, 교만한 자가 잘 나가나,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악인과 교만한 자가 형통하고 죽을 때도 고통이었고 고난받지 않으면 항상 고난받지 않고 항상 평안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재물도 늘어나. 그래서 쭉 이하를 보면 거기 그런 거 있죠. 4절에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었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있느니라.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좁은 길이잖아요. 넓은 길이 아니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삶은 아주 좁은 길이에요. 협착해요. 많은 사람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힘들어요. 때로는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쫓아 주님의 길로 행하겠다고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삶을 조정하고 주님을 쫓아가는데 자기 인생에 그런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도 참고 견디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인간은 아무런 어려움이나 문제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이걸 바라보는 의인은, 여기 시인은 너무너무 속상하고 갈등이 왔다는 거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들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갈등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정말 하나님 의인 맞아? 정말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신가? 내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좁은 길을 따라야 될 이유가 있는가? 자기가 의롭게 사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술로 한마디 들으면 죄를 지을 뻔했고 하나님을 떠날 뻔했다는 거예요. 한마디 들으면 내가 실족하여 넘어질 뻔했어 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도 비슷한 문제로 갈등을 참 많이 겪게 되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신실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 치고 거의 예외 없이 이런 고민 한 번쯤 안 해본 사람 없을 거리요. 왜 악인이 잘 돼가나? 꼭 넘어져야 될 인간이 잘 돼가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갖고 고민하다가 결국 신앙을 버려요. 나 교회 안 나갈래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들은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도대체 이거 어떻게 이해합니까? 라고 말하는.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 본 적이 있는 분 고개 끄덕거려 보세요. 예. 여러분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시인의 그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제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어떤 때는 납득할 수 없는 갈등이 참 많이 있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 은혜가 거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그때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시편을 참 많이 읽었어요. 근데 시편을 읽다 보면요,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겪은 시인이 써놓은 글이 있어요. 경험이. 근데 그 중에 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이러한 이치를 깨달을까 하여 생각했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했어요. 많은 갈등의 시간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구절이에요. 그것이 시인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그랬어요. 갈등이야. 내가 정말 주님 잘 따라가야 된가? 내가 정말 잘 믿어야 되나? 이런 갈등.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갈등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세요. 그래서 갈등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갈등을 잘 통과하면 놀라운 승리가 있어요. 근데 갈등을 넘기지 못하면 실족해요. 실족할 뻔했다. 그러나 시인은 깨달았다. 어떤 사람은 갈등이 오면 도망가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갈등을 잘 견디세요. 갈등이 있다면 그걸 잘 이겨내야 승리가 있어요. 갈등만 잘 이겨내면 진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시인이 갈등을 이겨낸 비결이 뭐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어디에 들어갈 때? 성소. 성소라는 말은요, 미크데세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거룩한 장소라는 말입니다. 즉 구별되어 하나님과 만남을 가진 장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 즉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장소, 그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시인은 갈등의 순간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심을 약속해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겠다 그러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멀리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실 때 그걸 뭐라고 그러냐? 임재라고 말해요. 임재. 그러니까 이 시인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 피하고 도망가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하나님 저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하나님 내가 이런 갈등과 고민이 있는데 하나님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입니까? 라고 묻고 따라간 거죠. 적극적으로. 우리가 인생에서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사실 하나님의 그 관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관점이 부어지면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자기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지금 현재 상황을 이해했다면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의 관점이 그에게 열린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전혀 다른 그 문제를 다르게 이해하면서 그 삶에 놀라운 안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께 함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존재를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존재를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할 때 먼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와 친밀한 교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핵심이라 그랬죠. 십자가 사건도 보면 에베소서 2장 18절 이하에 보면 십자가 사건을 쭉 얘기하고 2장 8절에 이는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며 나가게 하셨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그랬어요.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건 굉장한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목적하고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아멘. 그 구절을, 그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뭘 원하신다고요? 나와 사랑의 친밀한 교제, 인격적인 주님, 눈으로 보이지 않죠.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인식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는 알게 되고요,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죠. 근데 그 주님이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원해요. 나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하세요. 무엇보다 사랑의 교제.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특권이에요.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고요, 그렇죠? 개인적이고 실제적이며 지속적인 사랑의 교제 안에 있기를 원해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만 형식적으로 신앙을 형식으로 이해하고 이론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자리에 가지 못해요. 우리가 바꿔야 될, 놀라운 전환돼야 될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찾을 때 그분이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고요, 우리와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의 교제는 이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이 주님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주님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친밀한 교제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을 볼 수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해요.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제가 제 관점으로 바라볼 때가 많아요. 그러면 낙심돼요. 그러면 좌절돼요. 염려가 돼요. 근심이 돼요. 그런 순간에 제가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친밀한 교제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가 전혀 다른 각도로 보여요. 그러면 이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문제를 통해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인식되면 원망과 불평이 투덜거리고 나오다가 순식간에 감사로 바뀌어요. 누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니까요. 오늘 이 시인이 지금 그런 거예요.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부자 되고 악인은 어려움도 당하지 않는 것 같아. 근데 어떻게 저렇게 잘 사나? 그래가지고 투덜거렸어. 그러니까 자기 관점을 갖는 거죠. 우리가 내 관점에 익숙해요. 그래서 내 관점에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소에 들어갔더니,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더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동일한 문제를 내 관점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근데 내 관점으로 바라봤더니 인생이 이와 같은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더니 전혀 다른 거야. 악인은 이 땅에서 형통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악인의 마지막은 멸망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관점으로 환경을 바라보고 세상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하세요. 제가 가끔 주님을 찾으라 이런 말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제가 볼 때는 귀에 못이 박혔어. 그래가지고 찾아야 되는 거 누가 모르나? 근데 안 찾아.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말은, 내가 실제로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이론으로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실제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가야 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실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으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사실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있지 않게 되면요, 금방 자기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찾는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 한 2주만 집중하지 않으면 자기중심으로 쏜살같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좋겠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따라가요. 이렇게 감격이 있고 주님과 정말 만난 사람은 이런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뭐든지 우선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할래요, 이런 자리에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찾는 자리에서 멀어지고 점점 슬금슬금 녹게 되면요, 나중에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전면에 딱 등장합니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문제가 더 커 보여. 다 내가 있고 주님이 있는 거지, 이렇게 전환된다니까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싹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제가 과거에 우리 여기 송수연 자매님도 앉아 계시는데, 송수연 자매님하고 다른 한 분하고 두 분이 오전하고 오후에 이렇게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두 분 다 이제 남편의 직장과 관련해서 서울로 이렇게 이사 가야 될 형편이에요. 그래서 이사 가겠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아니 직장이 그런데 가야지 당연히. 그래서 제가 가셔야지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근데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사 가려고 하는지 물어보라 그러시면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한 가지가 뭐냐면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냐? 그 전에 우리 두 분 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내가 이 예한교회를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내 삶을 드리겠다고 헌신했거든요. 두 분 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뭐예요? 예한교회를 통해 일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내 삶을 드려 내가 지체로서 헌신하겠다고, 이렇게 우선순위가 됐었어요. 근데요,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떠나 슬그머니 하나님 찾지 않고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뭐냐? 주님의 영광,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 내 문제, 내 유익, 내 명예, 내 자녀들, 내 필요, 이런 쪽으로 슬그머니 돌아가지는 거죠. 그건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깨달아져서 그 다음 날 두 분을
만나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런 감동을 주시는데 중심을 살펴보라고. 그랬더니 즉각 그냥 눈물이 핑 돌면서 맞아요 목사님, 제가 제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다시 결정이 됐어요. 두 분 다 다시 결정했어요. 우선순위를 조정했어요. 삶의 우선순위를. 여러분, 우리가요 한때 입술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별말을 다 하고 하나님 뜻이라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물 속에라도 들어가서 이렇게 고백해도 하나님 안 찾으면 순식간에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고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자기 그 관점으로 보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무서운 건 뭐냐면 자기 관점으로 보는 게 정답 같아요. 진리 같아요. 누가 말해도 그게 틀리지 않아. 왜? 내 관점으로 보면 그게 옳아. 조금도 안 틀려.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자기가 보는 게 다 정답이라니까요. 자기 관점이 다 정답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꺼이 선택하는 자리로 돌아가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아.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관점과 다르다는 것 뿐이에요. 제가 건축할 때요 헌금을 이모로 저모로 하면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헌금했어요. 나중에 제가 가진 더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기 원하는 마음도 있었고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가진 것 중에 차가 유일했어요. 그것도 하나님 누구를 통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거 팔아가지고요 헌금했어요. 차가 없잖아요. 어느 날 제 아내가 장 보러 가는데 좀 들어달라 그래가지고 같이 따라갔어요. 그날 비 오는 날이었어요. 우산 받고 그걸 받고 이러면서 우산 한쪽으로 이렇게 하고 양손으로 들고 돌아오는데요, 비는 억수로 와가지고 다 맞았죠. 근데 오면서 저도 모르게 슬그머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차는 놔둘 걸. 이 나이에 차 하나도 없고. 이런 연민이 쓱 드는 거 있죠. 하나님 중심일 때는 그거요 하나도 안 그랬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주님 안 찾고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전혀 다른 관점이 돼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한다고 입술로 아무리 많이 외쳐도 실제 삶을 걸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데서 소홀히 하면 자기 중심이 딱 전면에 등장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관점이 안 보여요. 내 관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든지 논리적이고 얼마든지 설득력 있고 얼마든지 합리적이에요. 주님 안 따라가도,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도 하나도 안 이상해. 다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틀렸을 뿐이고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는 동참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에는 전혀 상관없이 살 수 있는 거죠. 주님 안 찾으면 우리가 그 자리로 갈 수 있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뭐예요? 존재를 다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유일한 목적으로 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되기를 성경은 원해요. 유일한 목적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는 신앙,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는요 전부로 사랑하는 거지 나누어진 마음으로는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남녀간의 사랑에서 난 당신도 좋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혹은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가 혹은 어떤 남자가 어떤, 예를 들면 부잣집 외동딸이라고 쳐보세요. 얼굴도 예쁘고 근데 무엇보다 그가 가진 재산이 많아. 그의 집이 부자야. 그러니까 유산으로 많이 물려받을 게 있어. 그래가지고 어떤 남자가 자기는 가난하고 뭔가 야망이 있는데 어떻게 단번에 부자 될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그런 여자 만나서 결혼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줄줄줄 쫓아다니고 그 여자가 원하는 거 다 사주고 다 배려해주고 나와 결혼해주세요. 그랬더니 여자가 뿅 가가지고 자기를 진짜 사랑하는 줄 알고 결혼하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여인이, 그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 배경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얻기 위해서 이 여인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하겠어요? 아니, 여러분 딸이라면 결혼시키겠냐고요? 절대로 안 시킬 거예요. 우리 여자 자매들 결혼하겠어요? 예. 절대로 안 할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존재를 다해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겨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되게 미련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보세요. 진짜 그 여인이,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진짜 사랑한다면 배경이고 뭐고 상관없이 난 그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이야. 근데 나는 당신이 좋아. 그래서 진짜 사랑한다면 결혼하면 그 정말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배경, 그 자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배경이 자기 거가 당연히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이와 같은 거예요. 나눠진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를 다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예수님께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엄청 무서운 말이에요. 부모, 처자,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하면 누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고 어떤 사람은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그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심지어 예수님께 나올 때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뭐라 그래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을 했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신같이 사랑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죽을 때까지 네 아내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말해요. 두 가지가 충돌이 일어나나요? 충돌인가요?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그 말은 뭐냐?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 14장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이 동일한 구절을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그 뭐예요?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되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전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자리에 있지 못해요.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많은 경우에 금방 자기 자녀, 자기 가정, 자기 목적, 자기 사업, 그것이 내 마음에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리에 서는, 그런 경우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죠.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할지 모르지만 자녀, 남편, 아내가 주님보다 앞서면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명예가 여러분보다 앞서면,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보다 앞서면 그건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지 못해요. 잘 들으세요. 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정말 풍요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풍요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오늘날 그러면서 뭐냐, 주님 안에 거하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하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우리 예한교회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은 아직도 그 생명의 풍요함이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명기 30장 20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다. 그러면서 너와 너희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그러면서 20절에 뭐라 그랬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를 의지하라. 왜냐하면 그가 너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너의 생명이다. 하나님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는 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신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복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요, 그게 사망이에요. 그리고 그때 나타나는 결과가 저주예요. 에덴 동산의 예를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있고 거기에 에덴 동산 안에서 풍요를 누렸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때부터 사망의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없는 삶은 사망의 징조, 저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건 뭐냐?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하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 삶에 넘치게 될 걸 말하는 거죠.
그분이 함께 하시면 그분의 은혜가 가정 안에 함께 하고요, 그분의 평강이 가정 안에 넘치고요, 그분의 화합과 그분의 사랑이, 부부간의 사랑도 사실 하나님이 가정 안에 임재하시면 부부간의 친밀한 사랑도 또 가족간의 관계도 당연히 회복되어집니다. 주님의 생명이 함께하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쓴 하나님 경험한 삶, 제가 지난번 우리 강의 때도 이번 집회 때도 나눴지만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해요. 그분의 말이 꼭 진리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옳은 부분이고요. 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어떤 성도 가정에 정말 어려움이 많이 오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많아. 인간관계 문제, 물질적인 문제, 신앙도 막 문제. 그래서 그분을 상담하면서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성도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신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전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전 열심히 봉사하고요, 열심히 헌신하고요, 열심히 헌금하고요,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아니요, 그거 말고요, 그 이전에 당신의 유일한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고요, 이렇게 물었더니 저는 그 말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분의 신앙이 뒤죽박죽이고 그분의 삶이 뒤죽박죽인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죽박죽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존재를 다해 그분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요 목적이라니까요.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친밀한 사랑의 교제에서 멀어지면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징계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평안과 안식을 주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억압이 있다면 뭐가 문제인지 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신앙의 본질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실제로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안 가면 우리의 신앙에 억압이 가득한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놓쳐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기억하세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실제로 안 찾으면 아무 이익이 없어요. 실제로 친밀한 교제에 안 가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들으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 자리로 나를 초청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을 바꾸도록 초청하는 거고요, 나를 그 자리에 세우기를 원해서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많이 오래 들었어도, 여러분 오래 들었어도 내가 이렇게 나름대로 찾아도 안 변하더라, 여러분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찾았다면 그러지 않아요. 지금 찾고 계시다면 더 계속 주님을 집중해서 찾으세요. 나누어지지 않는 한 마음으로. 우리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요, 들으세요, 하나님 중에서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상황을, 환경을 자기 관점에서 바라봐요.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순종하는 것도요, 선을 그어놓고 순종합니다. 전적인 순종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소유하면 다 얻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소유하면 우리는 모든 걸 얻는 거라니까요. 그분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에요. 만왕의 왕이세요. 만주의 주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지혜가 되시고 의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능력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깨달아지면서 제가 매번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다른 사람 찾든지 안 찾든지 어찌하든지 저는 주님 찾기를 원해요. 제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해요. 제가 주님 앞에서만 발견되기를 원해요. 주님, 제가 뭐가 문제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주님의 길로 행하기를 원해요. 제가 주님만을 사랑하기로 작정해요.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찾으셔야 돼요. 주님을 사랑한 자리에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 과거에 우리가 만나도 떠날 수 있는 거 아세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첫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잖아요. 사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만 해도 진짜 굉장한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가 다른 교회는 지나가면서 세운 교회라면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2년 동안 거기서 가르치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누구였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으로 잘 양육됐겠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거짓 사도가 와서 가르칠 때 분별력이 있었어요. 그들은 말씀으로 이렇게 기준이 있었어. 그래서 거짓 사도를 몰아냈어요, 거짓 교사들을. 그리고 그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인내로서 참고 견디는 아주 훌륭한 교회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니까요. 하나님 떠났다니까요. 여러분 맨날 신앙의 본질,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이런 부분 들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 떠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지만 결국 하나님 떠났잖아요.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의 양육을 받은 교회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떠났다니까요. 너무너무 놀라운 능력이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갈 때 바울 사도의 손수건만 갖다 덮어도 치유되는 역사가 그곳에서 나타났어요. 수많은 사람이 능력을 경험한 교회였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교회인데 첫사랑을 해서 떠나버렸다니까요. 우리 중에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주님 안 찾으면.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찾는데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 중요한 것은 그렇더라고요. 문제를 만나면 어떤 사람은 일단 어려움이나 어떤 예기치 못한 문제가 만나면요, 놀래갖고 하나님 안 찾고요, 자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든지 누구에게 자꾸 나아갑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사람에게 가든지 환경을 바라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면 나를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깨달은 다음에 예수 믿을래,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갖고는 절대로 못 깨달아요. 그럴수록 뭐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주님 찾아야 한다. 그럴수록 주님 찾아야 돼요. 납득이 안 될수록 주님 찾아야 돼요. 왠 줄 아세요? 그래야 하나님 관점이 부어져요. 동일한 사건을 전혀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다니까요. 전혀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찾을 때 갈등을 해결할 수 있어요. 갈등이 있으면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 찾지 않아요. 문제가 있으면 신앙생활 등한히 한 사람 적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요.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야 돼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찾아야 돼요.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삶에서도 이런 경험이 저를 성숙시키는 통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얼마나 성숙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숙된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성경을 읽다가도 어떤 인생을 살아가다 문제를 부딪히잖아요. 이해가 안 돼. 그러면 그걸 갖고 뭐 했느냐, 씨름해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가냐, 하나님께 가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요한 1서 2장 20절과 27절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배울 필요가 없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저가 오면 너희에게 모든 진리로 이끄시리라 그랬어요. 그 보혜사가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오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묻는 거예요. 성령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걸 통해 뭘 저에게 가르치려고요? 하나님 이것이 뭡니까? 라고 계속 묻는 거예요. 계속 물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깨달아져요. 하나님 찾으면서 물을 때 깨달아져요. 그러면 전혀 다른 각도로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한 번은 내적 치유를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희 아들 여기 옆에 이렇게 뭐가 좀 흉터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고속도로 버스 타고 가다가 차가 급정거하면서 이렇게 찧어가지고 여기를 다쳤어요. 근데 그 생각이 나니까 제가 갑자기 성질이 나는 거 있죠. 운전을 어떻게 한 거야 막 이러면서.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성령께서 저를 비추시는데요, 그건 운전사의 문제가 아니라, 운전기사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 책임이라는 생각을 딱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운전기사는 급정거도 할 수 있잖아요. 보호하려고 승객, 차가 얼마나 돌발 변수가 많습니까? 그래서 책임져야 되는데, 근데 자기 입장은 이만큼도 생각 안 하고 남 탓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는가를 순간에 깨닫는. 사실 우리가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나도 몰라요. 내가 나를 잘 몰라. 그래서 나는 잘하고 있고 다 다른 사람 탓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내가 먼저 문제라는 걸 금방 깨달을 수도 있고요. 환경이, 지금 일어나는 환경이 저주받은 것 같아. 어떤 때는 하나님 날 버리신 것 같아.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새롭게 뭔가 내 삶을 조정하는 계기로 보여지는 일도 일어나고요, 너무너무 놀라운 전환이 일어나요. 그래서 주님을 찾고 동행하는 사람은 빚어져요. 놀라운 전환이 일어나요, 인생에.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변화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려고 하는데 안 변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중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주님 안 찾아서 그래요. 성소에 들어갈 때에 라는 말을 보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쳐요. 성소에 들어갈 때라는 말 단순히 어느 장소에 들어갈 때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예배 중에 임재하셨다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관점이 열립니다. 깨달음이 옵니다. 환경은 금방 안 변할 수도 있어요. 상황은 안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면 우리 삶에 능력이 있어요. 이게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요, 결국 시인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여러 가지 진리를 깨닫게 해요. 하나님 찾을 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 뭐냐?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30장 같은 데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나타난 결과가 1절부터 17절까지 나오고요,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럴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떠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 뭐 하기를? 저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리고 돌아올 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찾잖아요. 찾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루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이사야 30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그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환경이 아직 안 변해요. 환경은 여전히 어려워요. 그런데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첫 번째가 뭐냐? 내 스승을 숨기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너에게 스승, 여기서 스승이라는 말은 모레카, 그래서 선지자예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들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정론이 이리로 가라, 이것이 바른 길이야, 이리로 가라,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지칠 때마다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의 시작이에요. 주님을 찾으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은 깨달음이 와요. 말씀의 진리를 깨닫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관점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길이 뭔지를 자꾸 깨달아지면서 삶을 전환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이사야 50장 같은 데도 보면 곰핍한 시대를 얘기해요. 정말 어려움이 있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그런 시대,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길을 모르는 그런 시대에, 어미를 체주에 내주었다 이렇게 표현된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런 시대에도 어떤 사람들을 쓰시는데, 어떤 사람을 쓰냐? 학자의 혀를 가진 사람을 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학자의 혀라는 말은 님무드라는 말로 제자라는 말로도 쓸 수 있어요. 제자의 혀라고 번역하는 게 더 옳다고 봐요. 그래서 이들이 뭐냐? 사람들에게 길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정로다, 이렇게. 곰핍한 시대에 갈 길 모르는 사람에게 이걸 알게 해준다.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 아침마다 그 학자의 혀를 가진 사람, 제자의 혀를 가진 사람은 모닝 바이 모닝,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다는 거예요. 스치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꿔 말하면 그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곰핍한 시대에 있는 사람들, 길을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 지금 문제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길을 제시해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우리가 회복과 부흥의 비전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자리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려면, 영적인 리더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되기 원한다면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관점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곰핍한 시대에 곰핍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직분이 여러분을 리더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어떤 포지션을 가졌기 때문에 리더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뭔가 리더십을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모닝 바이 모닝 주님과 매일 아침 친밀한 교제 가운데 스치듯이 학자의 길을 주셔서 우리를 알아듣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그 시대에 어려움을 당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되어 있는 이들에게 염려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해 가시는 분이야, 그걸 들으면서 소망을 가지고 다른 관점을 갖게 되며 생명을 갖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부으세요. 지금 여기 이 시인이 갈등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해결책이 뭔가를 여러분 보이시죠? 하나님 찾았더니 보이더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전혀 다른 관점으로. 여러분, 그래서 리더는 주님 찾아야 돼요. 영적으로 성숙되면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왜 핵심인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내가 너와 있기를 원한다고 말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부어져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냥 그뿐이에요. 그러나 친밀한 교제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찰력이 열려요. 그 상황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거기 제시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이건 뭐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문제죠. 제가 하나님 찾는데 소홀히 하면요, 환경을 보면서 너무너무 죽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집중적으로 주님 찾는 자리에 가거든요. 근데 그런 순간 하나님이 인식되면요,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었나 싶을 만큼 순간에 제가 얼마나 엉뚱한 자리에 있었나가 깨달아져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었지? 그래, 내가 주님 찾는 자로 가야지. 내가 하나님 찾으면 족하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었나? 금방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찾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끝나버립니다. 염려, 근심, 두려움, 낙심. 어떤 데는 교회가 이래갖고 세워질 건가, 상황을 보면 그냥 아리까리해요. 아이고, 그 낙심이 돼요. 가슴이 답답해요. 근데 주님 찾잖아요. 근데 그분의 관점이 열리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래,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지. 또 교회를 세우는 분이 난가? 뭐 주님이시지.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세우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비춰지는 순간 너무너무 놀라운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걸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주님 찾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 찾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상투적으로 너무 많이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저녁마다 집중기도 하자고 그러는데 사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주님 안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여서 회의하면 전혀 엉뚱한 얘기 나옵니다. 전혀 엉뚱한 길로 나갑니다. 주님 안 찾으면 우리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의도가 뭔지 모르니까. 그렇게 가지고는 이 한교회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다 자기가 전면에 등장해 있는데 어떻게 주님의 뜻이 드러나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찾아야 돼요. 주님께 가까이 해야 돼요. 신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서 주님 찾는 자리에 가야 된다니까요.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 자의 유익, 깨달음이 있습니다. 시인은 갈등의 순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성소에 들어갔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놀라운 축복이요 특권이라는 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물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임재를 약속하시거든요. 성경 여러 곳에서 그러죠.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일은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몇 가지를 깨닫는데요. 첫째, 악인의 결국을 깨닫게 됩니다. 18절, 19절,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19절, 20절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죄송합니다, 16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로다. 악인을,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을 어떻게 보냐면 외모로 봅니다. 지금 현재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현실로만 보기가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요,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요. 그러니까 제가 청년 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제가 정말 애통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어느 날 기차에 제가 앉아서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당시에만 해도 기차가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있잖아요. 특별히 완행 같은 경우는. 그리고 마주보고 있으니까 뭐 좀 어색하고 뻘쭘한데 이렇게 앉아서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슬금슬금 옆에 사람 어떤 사람인가 쳐다도 보고 이렇게 앉아 있다가 제가 퍼뜩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을 바라보는데 외모로만 보는 거예요. 예쁜가? 미운가? 뭐, 뚱뚱하네? 되게 말랐네? 뭐 이렇게.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일까? 근데 그런 내 모습을 보다가 퍼뜩 깨달아졌어요. 내가 저 사람이 영혼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에게 하나님이 계실까? 저희 영혼에 영생의 소망이 있는가? 제가 그 뒤로부터 가끔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게 하시옵소서. 목회하니까 더 심하더라고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자세더라고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안목으로 사람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가 절실히 되어지는. 근데 언제 이 눈이 생기냐면요, 주님 찾을 때 생겨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으면 주님의 관점으로 환경으로 보기 시작해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요,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쾌락의 전면으로 동장하면서, 그렇죠? 사람을 외모로 취해요. 그래서 외모로 취하려고 하는 중심으로 돌아가 버려요. 근데 하나님 관점이 있으면요, 긍휼과 자비로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안목으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작은 어린아이 하나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한 인격체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도 절대로 세상에서 존중 못 받아서는 안 될, 하나님 나라에서는 존중 못 받아서는 안 될 존재인 게 보이는 거죠. 그 정말 존중 여기고 사랑하는 자리로 설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찾아야 보여요. 주님께 가까이 할 때 보여요. 하나님의 관점이 부어져야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요, 자기 중심으로 보여요. 잘 나가고 악인이 형통하는 거 보고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올라오고, 저들은 잘 사는데 나는 뭐야? 그래서 질투가 올라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너무 하시네 막 이렇게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이 부어지니까 뭐예요? 저 사람이 지금 잘 사는 것 같지만 얼마 안 있으면 지옥 가는데, 아이고 저 영혼 어떻게 하나, 이렇게 여겨진 거죠. 악인의 결국은 멸망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갖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악인들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잠시 기다리시고,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서 죄를 허용하시고 마침내 정죄에 이르도록 행하신다는 걸 깨달은 거죠. 결국 악인의 형통은 복이 아니라 심판의 일부였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찾아야 하나님의 관점이 뭐예요? 왜 이렇게 세상 사람이 잘 나가고, 누가 잘 나가면 그냥 그것 때문에 부러워가고 시기 질투 경쟁심 때문에 마음에 잠이 안 와. 입술로는 주님만 나의 힘이요, 주님만 내가 사랑해요, 주님이면 좋게요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순간 우리가 그렇게 세상적으로 누가 좀 잘 나가면 그냥 거기에 시기 질투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설치는 이유가 왜 그렇나요? 왜 변화가 안 되나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어서, 주님의 관점으로 안 보여서 그래요. 그건 그냥 말씀 듣고 그냥 귀로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고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그분의 관점이 열린다고요. 두 번째,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됩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여기 내 마음에 산란하며 라는 말, 산란하다 라는 말은요, 휘어져 버렸다, 발효해 버렸다 이 말입니다. 팍 씌어 버렸어요. 음식을 해놨는데 팍 씌어 버렸어요. 김치가 팍 씌어 버린 것처럼.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씌어 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관점으로 보니까? 자기 관점으로 보니까. 악인이 형통하는 걸 보니까 확 씌어버린 거예요. 산란하여 양심의 찔림을 받는. 자신이 왜, 그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자신이 왜 하나님의 공의를 잠깐 동안 의심하고 또 하나님께 불평했었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거든요. 22절 보면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결국 뭐예요? 무지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무지했다. 이 말은 베이르라는 말인데요, 베이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요, 짐승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리고 완강히 버티는 완악함,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없었다는 거예요. 무지해서 내가 하나님 뜻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이거예요. 광야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주된 이유가 뭐예요? 1세대가 다 광야에서 망했잖아요. 망한 주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무지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을 망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을 빚어가시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안 보이니까, 왜? 하나님 안 찾아서 하나님의 관점이 안 보이니까 보이는 일마다 사사건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환경에 따라 반응하는 자리에 간 게 그 이유 때문이죠. 왜? 하나님의 관점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그를 다루시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문제만 오면 문제 보면 거기 낙심하고 좌절하고, 열리면 할렐루야 그랬다가 문제 오면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뒤집어지는, 이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러니까 주님을 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찾아야 된다니까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인생을 빚어지는,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는 과정에도 우리가 주님 안 찾으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무지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이 없다는 말이에요. 내 관점으로만 봐. 그러니까 보이는 환경이 다지. 그러니까 상황이 전부 다죠. 자기 관점에서만, 자기 중심적인 입장에서만 이해하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관점이 안 보이는 거죠. 주님 안 찾으면 우리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망한 것처럼 동일하게 돼요. 어떤 분이 그런 감동이 있다고, 우리 예한교회가 지금 좀 이렇게 예한교회 성도님들 중에 주님 안 찾고 이러는 게 우리가 지금 그런 징조가 보이는 것 같다고 감동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1세대의 망한 징조처럼. 여러분 주님 안 찾으면요, 우리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로 절대로 못 세워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들도 말할 수 없이 정말 하나님 의도하신 자리에 서지 못해요.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여러분 그분의 관점이 안 보이는데, 몇 가지 신앙의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 들었다 그래서 뭐가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 찾는 자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의 관점이 보여요. 그래야 그분의 관점이 열려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도 알게 되고, 내 상황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배우고 성숙되고 나가요. 하나님 찾으면 순식간에 다른 관점이 열린다니까요. 경배도 정말 안 돼. 저도 경배 안 되는 경험 많아요. 근데 주님 집중해서 찾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인식돼요. 여러분 예배장에 와서만 경배를 경험하려고 하지 말고요, 개인적으로 주님 찾으시면, 그리고 친밀한 교제가 있으면, 예를 들면 예배 인도자가 죽을 써도 나는 경배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식되니까 내가 그분 앞에 가사 하나하나를 드리며 찬양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신의 문제는 안 보고 남 탓으로만 돌리기가 쉬워요. 개인적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가 서야 돼요. 그래야 돼요. 은혜를 구하고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이 비춰지면 경배도 순식간에 되어지더라고요. 불신앙에 있다가 하나님의 관점이 보이면 순식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서게 되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의지합니다.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시인은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회의를 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교,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같은 시인이 떠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을 알고 봤더니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로 자기를 붙들어 주셔서 안 떠났지,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거쳤다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그분의 은혜가 함께 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랬구나, 이걸 아는 거죠. 은혜로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은혜요. 계속해서 그는 그뿐만 아니라 24절, 주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24절이 아주 중요한데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은혜를 의지하여 확신을 가져요. 두 가지,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인 거하고, 또 하나는 후엔 나를 영광으로 영접할 것이다, 영생의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데리고 갈 거다, 은혜로. 근데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실 약속이 있잖아요.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랬어요. 여기 인도하시고라는 말이 참 재밌는 의미인데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목적지로 우리를 이끌어 가다. 그러니까 하나님 목적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지로 이끌어 가는데 그 통로가 뭐냐? 교훈이에요. 주의 교훈이에요. 주의 말씀이에요. 시편 107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유경에서 그 백성을 건지시는도다라고 약속하고 있죠. 말씀을 통해 유경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이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말씀을 듣는 자세에 대해서 잠깐 여기서 살펴봐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다시 대답해 보세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믿으십니까? 정말 잘하셨습니다. 근데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제가 인격체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 제 삶에 변화된 한 가지가 그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지금 성경을 통해, 지금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 자세가 필수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들어야 되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를 교훈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목적지로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관점을 가지고 말씀 앞에 어린아이처럼 대면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린아이처럼 대면하지 않고요,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내가 나름대로 채를 가지고 걸러버려요. 이런 말씀은 받아들이고 저런 말씀은 내게 유익이 없고 툭 던져버려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의 관심사가 있는 건 아멘 그러고 자기에게 별로 부담이 되는 메시지는 모르는 것처럼 딱 떠나버려요. 이론으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지식으로 새로운 정보가 없으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여길 수도 있고요. 이게 우리의 삶의 능력이 없는 이유예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말의 의미는 말씀을 몰라서 망한다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 말은 실제가 안 돼서 망한다는 말입니다. 인격적인 주님 자신을 몰라서 망한다는 말입니다. 그분 앞에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한다면 그분 앞에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매 순간마다 그분의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삶을 조정하고 대면할 겁니다. 우리 이번 컨퍼런스 두 번째 날 오전 시간에 제가 설교할 때요, 중보기도 한 분들이 감동을 적어서 설교자에게 주거든요. 그날 중보기도 하고, 근데 적어온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그 감동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한교회 건축원금 하나님께서 마쳤다고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한 구자만 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분은 계속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원하신다고 하신다. 여러분, 우리 건축에 대해서도 사실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제가 건축 헌금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한 거 아니고요, 들어보세요. 제가 그래서 그걸 나눴습니다. 여기다가 사실 우리 교회적으로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받아주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제가 그걸 나눴잖아요 그날. 그러면서 농담처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러면서 제가 넘어갔어요. 근데 있잖아요, 그 중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은, 어느 교회 목사님이세요, 한 구자를 하셨어요. 현금으로. 그러니까 찍어져가지고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두툼해요. 두툼하게 한 구자. 그러니까 한 구자라고 거기 써 있는 거 보니까 300만 원쯤 되는 것 같아요. 그걸 하셨어요. 그 메시지를 듣고, 그분은 예한교회와 전혀 이만큼도 관계없는 분이고 전라도에 계신 분도 아니고 경상도 쪽에서 오신 목사님. 제가 그걸 그렇게 하셨다고 어제 제가 얘기를 이렇게 듣고요, 마음속으로 경각심이 부어지더라고요. 누가 선포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민감하게 받을 수 있는가? 진짜 이분은 하나님 경외하는 분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니까 그분이 현금 가지고 다녔겠어요? 아마 그 시간에 끝나고 나든지 언제 쉬는 시간에 가서 은행에 가서 찾아갖고 왔겠죠. 그래갖고 헌금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셨다 그러면 내게 해당되는 메시지는 아멘해요, 이웃 때는.
근데 그런 메시지는 못 들은 걸로 하겠어요. 어쩌면 듣고도 다 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우리 나름대로 선을 가지고 대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입술로는 말할지 모르지만.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안 변한 줄 아세요? 왜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는 줄 아세요? 말씀에 둔감해서 그래요. 이 자세가 없어요. 하나님이 교훈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당신의 목적으로 끌고 가요. 근데 지금 제가 한 부분은 예를 들면 헌금의 한 예지만, 사실 그 목사님은 말씀 앞에 정말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서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분 개인적으로 저하고 교제도 많이 했던 분, 대화를 30분, 한 10분도 대화 안 해본 분이에요. 그분 예한교회에 뭐 소망을 두고 뭐 그럴 만한 분인가요? 근데 그냥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동참하는 거예요. 왜?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분의 뜻이라고 본인에 받아들여지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 앞에 듣는 중심의 자세라고요. 주님의 뜻이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주일 설교를 들으면서도 내게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런 중심의 자세를 갖는다면 우리 정말 많이 바뀔걸요.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삶의 실제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정직하게 어린아이처럼 대면하려는 중심의 자세가 있는지 보십시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정말 많이 하나님을 회개했습니다. 제가 어제 그걸 보는 순간에 나는 그러겠는가 생각해 보더니 저도 안 그러겠더라고요. 제가 어느 교회, 다른 교회 집회한다고 해서 갔는데 그 교회에 하나님 이런 뜻을 갖고 계십니다라고 말할 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300만 원이면. 저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아니, 못할 뿐만 아니라 생각지도 못했을 때 몰라요. 단순히 하나님이시기에 순종하고 쫓아가려는 중심의 자세. 다 내게 유익되고 내 예한교회에 관련된 일은 제가 해요. 제 개인의 삶에 관련된 일은 해요. 말씀을 들으면 아멘 그러고요. 뭐 그것도 안 하는 분들이 적진 않지만. 왜? 저는 제 인생에 물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고요. 제가 그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안 씁니다. 왠 줄 아세요? 써야 아무 유익이 없는 걸 제가 알거든요. 어느 부분은 내가 선을 그어놓고 해. 근데 그 이상의 일은 안 해요. 자세가 안 되는 거죠. 이런 영역에서 우리가 그런 중심의 자세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전환이 안 되는 거죠.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우리 혼과 영혼과 관절과 밑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바꾸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오픈하고 서야 돼요. 그런 자세가 돼야 돼요. 무슨 말씀이든지 내가 듣겠나이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심 받기 원하시죠? 그러려면요 말씀 앞에 이 자세가 필요해요. 진짜 이 자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이론으로만 받아들여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모아놓고 말했는데 며느리를 딱 모아놓고 말했어. 근데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그렇게 할게요. 그래놓고는 아멘 그래놓고는 가서 엉뚱한 짓 해. 속이 뒤집어지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그런 자세를 취하는지.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순종하려고 하다 넘어지는 거 있어요. 그 주님 아세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 마음 중심에 어떤 선을 딱 그어버리고 있는 것은 절대로 올바르지 않다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겠나이다.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성경을 그렇게 많이 연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도 듣지 못했고 그 형상도 본 적이 없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않는다. 말씀을 엄청 암송했는데 말씀이 그 속에 안 거해. 그러니까 뭐예요? 삶은 말씀 따로 삶 따로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강력하게 책망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 중요하다는 걸 되게 많이 알지만 사실은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친밀한 교제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지만 귀에 못이 박혔어. 그럼 다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안 살면 어떻게 해요? 호세아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호세아 6장을 보면요, 5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징계가 점점 강해져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 6장 1절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우리가 그를 찾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찾으면 그에 나오시면 일정하니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실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 찾자 그래요. 근데 6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이슬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구나.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찾아야 된다는 걸 그들이 알았어요. 근데 뭐예요? 이슬처럼 반짝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안개, 오늘날은 안개 껴도 스모그 때문에 한참 가잖아요. 뭐죠? 공해 때문에. 근데 옛날에 아침에 안개 떴어도 해만 뜨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슬 많이 채워도 해 뜬지 뭐 30분만 지나면 다 없어지잖아요. 1시간만 지나면 전혀 이슬 안 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반짝했는데 금방 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금방 없어져. 하나님 사랑하는 게 우리의 본질이야. 우리가 하나님 알아야 돼. 힘써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셔. 그렇게 말해. 그리고 잠깐 찾는 것 같아. 근데 없어져. 그래서 6장 5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처럼 나오느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반복되는 설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더 강력한 메시지를 자꾸 전하겠다는 거예요. 왜? 안 돌아서니까. 안 돌아서니까. 제가 저를 변호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같은 설교 잘합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안 되면 우리가 다 놓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안 되면 우리 숫자만 많아지는 거 의미 없다고 봅니다. 교회 안 세워지고요. 각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의 본질, 아무리 운운해도 하나님의 생명이 그 가정 가운데 운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하신다고 아무리 나누어도 여러분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운행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운행하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는 거예요. 다 하신다고요? 잘하셨어요. 근데 그러면 찾으셔야 돼요. 주님 찾는 자리에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관점이 열려요. 그래야 하나님의 길이 보여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다 알지 못해요.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달라요.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이 그분의 길과 그분의 생각이 완전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 길을 따라가요. 왜? 하나님의 관점이 안 열리니까. 그래서 주님 찾으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25절 26절 금방 마치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마음은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그는 육체와 마음이 연약하지만 거기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이 시인은 깨닫고 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외에는 내가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원리가 있어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있는 자는 더 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뺏긴다 그랬어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관점을 열었더니 결국 주님이 오셔야 된다는 걸 알아. 그래서 이런 사람은 더 주님을 찾아. 내가 이 땅에 사모할 것 아무것도 없어. 내 육체는 연약해. 내 마음은 쇠약해. 그렇지만 난 낙심하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그분이 행하실 거니까. 그래서 나는 그분을 사모해. 이 땅에서 내 소망은 주님뿐이야. 그러면서 주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에게는 더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정확하게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그분 안에서 풍요를 누리는 삶으로 더 나아가요. 하나님의 교회, 우리 주님의 교회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이 땅에 거하는 주님의 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 은혜가 함께할 때 사람들에게요 바로 이런 은혜가 있었죠. 주님이 함께하는. 근데 지금 시대에 점점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서 은혜가 거쳐. 그러니까 사람들의 신앙이 점점 화석화되는 거죠. 습관적인 신앙이 되고 하나님 안 찾으니까 점점 인본주의가 득세해요.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모든 걸 평가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리에 가요.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합리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 소자연적인 역사, 하나님 하실 능력의 역사 이런 거는 거의 없어지고 점점 인본주의가 큰 소리를 내면서 오늘날 교회에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왜? 하나님의 관점이 거치니까 그래요. 그래서 심각해요. 마지막 한 가지만 살펴보면 네 번째,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임을 깨닫습니다.
27절 2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28절. 예, 시작. 물을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시인은 결론을 이렇게 정리해요.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이다. 왜요? 내가 봤더니 하나님 안 찾는 자는 하나님의 관점이 안 열려가지고 갈등이 순간 실족하여 넘어질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내가 하나님 안 찾았더니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내 관점으로 봤어. 그래가지고 나는 그걸 판단하고 후욕하고 욕하고, 내 자리에 있었어,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을 찾았더니 글쎄 하나님의 관점이 열린 거야.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피할 때 그 삶에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는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는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201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52주 중에 오늘 첫 번째 주일을 보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멀리한 자는 망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자는 내게 복이다. 왜냐하면 주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가 되니까. 우리는 안전에 관심이 많잖아요. 주 여호와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 보면 여러분 올 1년 마친 후에 혹은 여러분 인생을 마친 후에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는 믿음의 종들로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여러분이 놀라운 승리를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주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주님, 저는 우리 한교회 모든 지체들이 단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주님 찾는 일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찾는 시간 많이 뒀잖아요. 다윗의 장막 있잖아요. 시간 우리 주님 찾을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바빠서 교회 모으시기 어려우면 개인적으로 집에서 찾으십시오. 정기적인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소원을 내리고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데 초점을 두십시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찾으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십시오. 임재 안에 사는 삶을 연습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해에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아름답습니다. 지금까지 안 찾았어도 괜찮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찾으시자고요. 새해니까요.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